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매주 수요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산상수훈,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 이 팔복의 3번째 가르침인 온유함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함이 무엇일까요? 온유함이 무엇일까요? 인정이 많은 거, 마음이 넓고 인자하고 따뜻하고, 네, 잘 포용하고.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또 혹시 또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온유, 네, 따뜻한 거. 네, 맞습니다. 따뜻한 거. 예. 너무 표현이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우리 장로님 말씀해 주시고 권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많은 분들이 이 온유함이란 친절하고 부드러운 마음, 따뜻한 마음, 많은 사람들을 귀중히 여기고 잘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온유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온유함에 대해서 유순하고 또 고상한 마음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 산상수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고하는 책이 한 권 있는데, 그 책은 김영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산상수훈 강해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잘 설명해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잘 좀 정리해 왔는데, 그 책에서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이 팔복의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이 가르쳐 주시는 온유함이란 뭐냐?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길들여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어떻게 된다고요? 길들여지는 것. 이 원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온유함이라는 말을 프라우스라는 말로 적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프라우스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살아가던 그 시대에 짐승을 길들일 때 사용되었던 말이라고 해요. 특별히 이 프라우스라는 말은 야생에서 날뛰는 그 야생 말을 붙잡아 와서 그 말을 아주 철저하게 훈련시켜서 얌전하고 아주 유순하고 잘 뛰는 준마로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을 위협하지 않는 아주 온순한 말로 잘 길들여졌을 때 그런 말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프라우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온유함이란 뭐냐? 마치 또 유능한 조련사가 야생에서 날뛰던 이 야생말을 잡아다가 잘 훈련시키고 길들여서 아주 멋진 준마로 만들어낸 것처럼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날뛰고 죄짓고 살아가던 인생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를 철저히 훈련시키시고 거룩한 하나님으로 세워가시는 것이 곧 온유함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함이란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는 대로 진흙과 같이 볼품없는 우리들이 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아름다운 그릇으로 지음을 받는 것이 온유함이라는 과정이다라고 예수님은 이 프라우스라는 말을 담고 계시다는 거예요. 특별히 김영민 목사님께서 쓰신 산상수훈 강해집에 보면 이 온유함에 대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주시는데, 그것은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는 뭐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후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성도들이 일평생을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변화시켜가는 후천적인 성품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한 번 더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는 뭐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후에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일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변화시켜가는 후천적인 성품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온유함이 뭐라 그런다고요?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일평생 동안
정말 어렵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뭐가 변화돼요? 성품이 변화되는 것이 곧 온유함이다라는 거예요. 후천적인 성품이란 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들의 내면 안에 열매 맺게 되는 성품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들의 본래 자연적으로 선천적으로 타고난 어떤 죄악된 본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들 심령 안에 새롭게 형성되어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운 성품, 그것으로서 우리들이 이 신앙생활을 통해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다고요? 온유합니다. 확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온유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심령 안에 있었던 죄악된 본성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과 그분의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운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도록, 그런 성품을 우리들이 잘 닮아가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이 곧 온유함이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온유함이 그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해보면 온유함이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택하여 불러주시고 죄를 깨닫게 하셔서 심령의 가난함을 깨닫게 하시고 또 애통함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시는 그런 은혜가 바로 온유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성품을 가다듬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따뜻한 사람들, 막 싸우고 갈등하고 부딪히고 막 이런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축복하고 하늘의 성품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일 겁니다. 함께 고백해보면 좋겠습니다. 항복하면 회복되고, 항복하면 회복되고, 회복되면 행복해집니다. 회복되면 행복해집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좀 전에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온유함이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되었을 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그것을 바로 의미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말씀해 주시는 온유함은 일전에 나누었던 어떤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회개 이후에 그 회개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를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은혜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죄 가운데 돌이켜 전심으로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의 능력이 오른손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죄로부터 치유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온유함의 은혜가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런 자에게 어떤 복이 뒤따른다고 이야기하십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는 것, 현재적인 의미와 미래적인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적인 의미에서 온유한 자가 받아 누리게 되는 땅은 뭐냐? 그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안에서 현재의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게 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멸망당할 자로 벌벌 떨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로 그 날을 고대하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정말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큰 재앙인 것이죠. 함께 상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엄청난 돈이 많은 부잣집의 자녀가 되었다가 우리가 다 부잣집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언젠가는 그 집의 모든 재산을 우리가 유업으로 다 물려받게 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쁘시겠습니까? 슬프시겠습니까? 기쁘시겠습니까? 슬프시겠습니까? 기쁘죠. 기쁘겠죠.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하고 누린다는 것, 천국을 상속받을 자로서 그 기쁨과 감사를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또한 전제적으로 땅과 기업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의 은혜를 늘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땅과 기업은 곧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의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통치가 그 삶의 자리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는 것은 곧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에서 정말 안전하고 평안하게 요동함 없이 온 세상이 뒤집어지고 바다가 뒤집어지고 전쟁이 나고 먼 일이 터져도 그의 영혼은 영원토록 안전한 상태에서 지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축복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지만 분명히 중요한 것, 온유한 자가 땅을 그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이 말씀 안에는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임하는, 현재적으로 임하는 엄청난 축복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발견해 나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는 것은 미래적인 의미, 현재적인 의미가 아니라 미래에 다가올 그것에 대한 의미는 뭐냐? 완성된 천국인 새하늘과 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서 얻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언약해 주시는 것처럼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고,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시나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겠다 말씀하신 그 말씀 믿으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재림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거예요. 지금은 already but not yet.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지만 아직은 아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지금 already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러나 but not yet. 언젠가는 예수께서 오셔서 완성시키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도가 된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 영생의 몸을 입고 부활을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갱신된 세상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칼빈 신학교 교수인 안토니 후크바라는 교수가 쓴 개혁주의 종말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새 예루살렘은 공간 멀리 하늘에 있지 않고 새롭게 된 땅으로 내려온다. 그곳에서 구속받은 자들은 부활한 몸으로 영생한다. 그러므로 지금 분리된 하늘과 땅은 그때 하나가 되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함께 그곳에서 함께 거하실 것이기에 새 땅은 또한 하늘이 될 것이다. 여러분 좀 전에 읽은 책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처럼 온유한 자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새롭게 거듭나고 그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나라의 자신의 땅을 소유하게 된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의 가난과 애통함, 온유함을 우리가 잘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가 이루어갈 때 천국을 소유하게 되며 그 땅을 차지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 많고 권력 많고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깨닫고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 영적으로 빈곤하고 가난한 하나님이 손 내밀어 주시지 않으면 영원한 진노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기의 비참함을 깨닫고 애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구하는 사람,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죄악의 문제 그냥 웃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돌이켜 회개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항복해야 회복됩니다. 항복해야 돼.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해야 돼요. 죄가 있으면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해야 돼요. 미루면 안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잘못된 줄 알면 나와서 회개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든 말이에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내어 맡겨 드리십시오. 네, 저도 죄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이 쉽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힘으로 한번 끊어보려고, 내 힘으로 한번 벗어나 보려고, 이 죄악들 다 정리해 보려고 했지만 실패만 했어요. 하지만 주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정직하게 제 죄악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을 때 주님은 나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은혜와 자비를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며 주님이 말씀하신 그 신실한 약속의 말씀대로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자기 죄를 정직하게 자백하면 그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죄악 가운데서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말씀대로 주님은 그 회개하는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죄악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 못하실 죄악은 없습니다. 이 세상이 망하는 사람, 멸망당하는 사람, 왜 멸망당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왜 멸망당하는 것 같으세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죄를 져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를 안 해서 망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살 수 있잖아요. 이 세상에 죄 안 지는 사람 누가 있어요? 저도 죄 지는데요. 하지만 회개하면 광명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죄 문제 해결하려고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어요.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에 우리를 온전히 내어드려서 온유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손에 의하여 연단받고 훈련받은 사람만 성품의 새로워짐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또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연단과 시험을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도망가지 마시고, 하나님 저 어려운 시험 연단 받기 싫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연단을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그 연단 가운데서 우리가 깨지고 부서지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자로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이 많이 힘들고 어려워요. 사람들이 부딪힙니다. 내 맘 같지 않아요? 그런 과정들 속에서 깨지는 거예요. 왜 깨뜨리시냐? 새롭게 하시려고 깨뜨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복하는 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손에 나를 맡겨드리는 사람. 하나님은 토기장이시요 나는 진흙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토기장이시고 하나님이 토기장이시고 나는 진흙입니다. 나는 진흙입니다. 이 겸손한 심령을 가진 사람, 주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길 바라십니다. 아멘. 그렇게 신앙생활하길 바라세요. 아멘. 그렇게 해나갈 때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심령 새롭게 빚으셔서 예수 닮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내가 우리 사랑하는 이 시간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